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전체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그 문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기도는 틀린 기도는 아닌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100%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3절에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가 아직 안 됐는데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가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신 것이죠. 그거를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직 안 됐는데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근데 물론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이게 서로가 마음이 갈릴 수가 있지요. 그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또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실제 교회 생활에서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그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죄악이나 욕심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갈린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깨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사실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계에서 교계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하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연합기관이 요즘 자꾸만 분열돼요. 원래가 진보적인 좀 신앙 이쪽을 가진 그룹에서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NCCK라고 영어 약자로 그러죠.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단체 연합으로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한국 교계 연합단체로서는 진보적인 좀 그런 신앙을 대표하는 NCCK 또 보수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이렇게 약자로 부르죠. 근데 한기총 이 단체가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이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한기총에서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연합, 그래서 한교연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기총이 안에서 또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또 다른 교단, 두어 개의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됐는데 이제 또 하나가 생길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 생각 있는 단체들 이런 데서 그러면 안 된다. 자꾸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상황이 꽤 심각한데 그렇게 또 나눠지면 한국교회에 더 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단체에 제가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명서를 이제 그 거기 중요한 임원들한테 이제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검토할 거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문구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 이 4장 3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제 제 의견을 제시를 했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 편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성경적으로도 좋겠다.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갈라지고 깨지고 또는 뭐 대판 싸우는 일도 있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공동체, 그거는 영적으로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다만 그게 병을 앓고 몸살을 앓는 거지요. 근데 이게 참 많이 어려움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아까 연합기관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건 이제 흔히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람이 실패하는 거지. 복음 전도가 중단되는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중단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또는 어느 지역의 교회가 또는 전 세계 기독교 사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기독교 사역의 중심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 아시아 쪽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지만, 근데 주도적인 어떤 지역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사역에 타격이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가 안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많이 일어났어요.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 중심이 있다가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겨졌죠. 나중에 로마로 옮겨졌고 로마에서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이 중심지가 됐고 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중심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옮겨졌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까지 다 포함하면 큰 틀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한 민족을 당신의 선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성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신뢰한다. 그 얘기는 사람의 조직으로 된 것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 4장 1절부터는 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렇게 삼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는 신앙이 계속 성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은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은요, 개선 장군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의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면 큰 환영식이 벌어지잖아요. 개선 행렬이 이어지죠. 근데 그 개선 행렬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이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든지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모든 장군들이 쭉 뒤따르지요. 병사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 또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전리품들 그런 행렬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길 좌우에 서가지고 막 환영하고 그렇지요. 그거를 여기에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선 장군이 쭉 가면서 이 개선 장군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로마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전 로마 시민한테 얼마씩 요즘 말로 말하면 현찰로 전 로마 시민한테 얼마씩 나누어 준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개선 장군이 또는 황제가 말이지요. 자기의 개인 재산이 있지요. 공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나라의 공적인 재정 말고 자기의 개인 재산 그거를 들여서 로마시에 무슨 공공시설을 해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요. 그런 개선 장군의 행렬을 얘기하면서 개선 장군이 쭉 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오르시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선 장군이 쭉 행진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그 개선식 하는 장소로 쭉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땅에서 하늘로 개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그런데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다. 이런 거죠. 근데 올라가실 때 그때의 그 개선 장군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전체 문맥에서 에베소서 4장 전체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각기 받은 직분이 뭐냐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럴 때 보통 그 장군이 국가 권력을 확 움켜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그렇지 않아도 승리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장군의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로마시 일정한 구역, 금을 거놓고 그 경계를 정해놓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더라도 군대를 그 안에까지는 이끌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 장군하고 수하 몇 명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는 못 이끌고 들어와요. 왜? 군대 이끌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김에
그냥 쿠데타 일으켜서 황제 그냥 내쳐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쥘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율리우스 시저지요. 요즘은 카이사르라고 우리 한국 책에서 많이 그럽니다만은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고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이게 카이사르예요.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기고서 그리고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근데 카이사르가 거기에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루비콘 강 거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군대 이끌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결단을 해요.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그냥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지요.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한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결심을 한 거지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하니까 밑에 이제 휘하 장군들하고 군사들이 꽉 함성을 지르면서 이 카이사르 장군을 뒤따랐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그때의 그 나라에서 이런저런 공을 다툼한다든지 내가 더 큰 공을 세웠다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선 장군이 지금 개선을 해서 병권, 군사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공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누가 나는 이런 거니까 너는 아니다 이러면서 누가 거기에서 갈등하고 또는 분열될 수 있겠어요? 개선 장군의 개선식에 누가 되는 거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 장군에게 누를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당장에 아웃이지요. 그거는 뭐 당장에 쫓겨나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든지 그러겠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전쟁으로 말하면 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역전을 시킨 거지요. 아주 뒤집기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선 장군이 돼서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저런 은사들,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교회의 귀한 선물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또 내가 섬기고 감당해야 될 그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거지. 복음 전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이 한반도 땅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 상황이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상황이 100여 년 전에도 미국이 강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영국하고 아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100여 년 전에 청나라가 아주 강해서 우리나라 여기에 또 관여하고 있었고 영국, 독일 뭐 이런 세계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또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고 그러나 힘이 없었지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상황을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게 언론에서 가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논객들이 쓴 그런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지요. 그 다른 게 뭐냐면 100여 년 전에 조선이 이제 끝나고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다르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적으로 뭐 한 12 뭐 그 정도 이렇게 얼비슷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 꽤 강해졌으니까 그거 하나는 다르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 무섭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나라 이익을 지켜주는 나라는 이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 비슷한 것, 똑같은 구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붙잡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 이 땅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께서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국내든 국외든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게 교회니까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가장 중심적인 직분 또는 주님의 소명 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소명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끊임없이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개인과 가정 가문 또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위대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악한 영에 활동하는 그 중심에서 악한 영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오르시면서 못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품에 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선물을 받은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며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받은 것 그거 잘 간직하며 그 직분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소명을 위해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라고 허락하신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의 하늘의 기쁨 충만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상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한 가정들마다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늘 하늘의 소망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역 잘 준비하여 힘써 전하는 우리 성납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잘 준비되어서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가 오늘 돌아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땅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천 광고입니다. 사교구에 고 서병현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1교구의 이병호 안수집사님, 온미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요.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특 6호실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2시 40분에 있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반입니다. 상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교구의 류기임 성도님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헝가리 박완주 선교사님 그리고 7교구의 박광순 권사님 모친 되십니다. 위로 예배가 잠시 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아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